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1월 16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길, 바른 길로만 저희들을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시간에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오늘도 저희를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이 시간에 받을 때 그 말씀과 함께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태워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미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광야 40년 세월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한 겁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합니다. 특별히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동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합당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바로의 노예로 살았다는 것은 노예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미약한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모든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또한 광야 40년 세월 동안 단 하루도 굶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기적과 같은 은혜로 요단 동편까지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13절에 나오는 십계명 두 돌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하필 돌판에 새겨주신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늘 기억해야 할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돌판에 새기신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1절에 나오는 규례와 법도는 무엇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지 모세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를 듣고 잘 순종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사는 동안 이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순종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7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합니다. 특별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한 대로 꼭 다 들어주신 것만이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기도응답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심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에 더욱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기도응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을 보여주신 결과가 어디 나옵니까? 8절에 나옵니다. 자,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세우신 법이 바르게 실현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희생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공평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땀 흘려서 정직하게 수고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스리면 결코 이런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요, 이런 나라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정작 권좌에 올라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할 뿐임을 보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면 다릅니다. 누구나 행복한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약속을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준행하면 되었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해 보니까 바알 부올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낼 무렵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시딤이라는 곳에 머무를 때였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들이 발람의 꾀에 빠져서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집단적으로 성적인 음행을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올의 신, 즉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꾀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좋지만 모압이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 모압의 신이 주는 축복도 받으면 금상첨화 아니겠느냐라는 말에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일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요, 이해를 못할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때 죽은 사람들을 모세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주도해서 책임자를 찾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연병을 그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세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 여호와를 부터 떠나지 않는 사람들만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만 살아남았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규례와 법도를 들은 대로 준행하는 사람들만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을 보여주시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영원토록 이들에게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또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를 숭배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은 다 연병에 죽임당했었고 오직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만 생존했던 지난 일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합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게을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손손 대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복을 누리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지키며 사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에 눈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잘 가르치고 동일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그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하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만을 준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신앙교육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을 날마다 삶 가운데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이 함께 가는 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2024년 한 해 동안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도록, 그리고 또 많은 도울 자를 붙여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